한 여자아이가 나오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조는 모습의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졸음이 계속 쏟아져서 결국 계속 졸게 되는 모습의 영상이었었는데요. 왜 그렇게 아이가 졸게 되는지 정체의 영상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제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 가 있지 않은 거야 아직.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갈릴리에 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시간인 거죠? 예배 시간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어른들이 듣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고 또 졸리겠습니까? 그런데 꼭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을 때 주일 3부 예배 때 출석 인원을 파악을 했습니다. 보통 1차적으로 설교 시간에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들 조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자 성도님 가운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하여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그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예배 모든 것들이 다 낯설겠습니까? 특별히 이 설교 시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설교 시간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이 이분 분명 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혀 졸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해에 세례를 받으셨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직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또 한 부서에서 봉사를 하시게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믿음이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따라라고 불러주시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 그 여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따라라고 가장 먼저 불러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 만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귀한 호칭도 아마 받을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했었던 그 여인이다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귀한 호칭을 또한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었던 그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분명히 본받을 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 전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그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시작인 25절 말씀 살펴봤고 지난 주일에 26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을 함께 시작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전에 그 여인에 대해서 말했었던 내용들을 보시면요, 혈루증을 알아온,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그 여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했었던 내용들 어떻습니까? 알아온,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지금까지 나온 모든 내용들, 좋은 내용 하나도 없죠? 다 절망적인 내용들 뿐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7절 말씀에서 그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다음의 동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듣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듣고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아쿠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아쿠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앞장인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쿠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쓰여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려 14번에 걸쳐서 4장에 쓰였습니다. 그 가운데 4장 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4장 9절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장 23절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듣는 것에 대한 이 말씀, 바로 동일한 아쿠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쿠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쓰심으로써 이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아쿠어,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4장의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 아쿠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5장의 말씀에서 아쿠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바로 그 여인이 아쿠어, 들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그냥 아쿠어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들었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4장의 말씀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귀한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하여 귀한 결실을 맺는 사람을 예수님이 발견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여인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믿음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쿠오,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들음으로 인하여 결실을 맺었었던 사람을 발견하셨으니까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겠지요. 자, 그러면 과연 그 여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아쿠오 말씀을 들었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여인이 들었음을 말할 때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서두에 말하는 것이 예수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말하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들은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받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으니? 라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요?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들은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듣게 되었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말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했다라는 것은 그 여인이 그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 치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여인은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냥 사람이 하는 말로 흘러들었다면 결코 그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었을 것인데 그 여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녀의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던 아내의 전도로 처음에 교회에 나온 것인데도 말씀을 잘 경청하셨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나중 그분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내가 종종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설교 때 들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지혜롭죠. 그래서 남편이 들을 만한 이야기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남편이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았었고 또한 크게 뭐 또한 영향을 미쳤던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 그 말을 계속 들어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갖게 된 인식이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인식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걸 가볍게 들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자기 안에 인식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이제 무겁게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들었었던 예수님의 소문, 어떠한 내용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었겠죠. 마가복음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 열병 환자가 나오고, 그리고 1장 이후에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3장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문의 그 내용, 이런 것이었겠다라는 것이죠. 열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고, 나병 환자, 또 중풍 환자, 손 마른 환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환자들 외에도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죠. 자, 그러나 사람들의 소문에 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에 한정하여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였었습니까? 바로 혈류증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여인은 자신과 유사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듣지를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치유되어졌다라는 것, 그 질병은 당시 수치스러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나에게 주시는, 바로 내가 누리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그 여인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녀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할 때 신년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눈물로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었던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가운데 10가정에 대한 10가정이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한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 반면 지금도 그 말씀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차이는 뭐냐?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 이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꼭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에 나오는 그 병자들의 그 상황과 그 여인이 놓여 있었던 상황은 분명히 차이점이 컸습니다.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만 좀 살펴보면요,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은 밝혀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께 직접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간구하여서 저를 치유해 주실 것에 대한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음에도 그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여타의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드러내놓고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제 머리에 손을 얹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 그 여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장벽이 가장 큰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직접 와서 저를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놓여있는 상황은 다른 여타의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러면 좋겠지만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상황이 다르잖아. 이렇게 그냥 단념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어떠한 생각을 하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직접 가서 드러내놓고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그분의 그 옷에 손을 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 그 여인은 받을 때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중요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중요한데 여기서 끝내면요, 사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 손으로 그것을 행하고 내 발로 그것을 행하며 내 언어로 그것을 행하며 내 가정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내 직장에 그것이 적용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을 잘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 야베스의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을 그렇게 반복하여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기도에 완전히 장착시켜서 매일마다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 지난 말씀인데 잊지 않고 계속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직접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의 응답을 누린 성도님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기상감사, 지칭감사 말씀을 듣고 나눠드렸었던 그 기도문을 가지고요,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예인들이 어떻게 전도했었는지 그 전도의 방법을 듣고 그 방법을 나에게도 적용시켜서 전도의 방법으로 지금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을 때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도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는 지금도 그 말씀이 내 손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 말씀이 내 발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누가 그러냐?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학자들은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성도들의 삶의 적용이다. 성도들이 결국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가서 어떻게든 내 삶에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시킬 것인가, 어떻게 내 삶으로 그것을 드러낼 것인가, 내 손으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내 언어로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선포하며 실현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적용점을 생각하셔서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여 말씀의 능력과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들으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들으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중요하죠. 사람의 음성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라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대상이다. 내가 그 주인공이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는 것. 두 번째고요. 이렇게 들으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내 삶에 그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이 내 언어가 되기를 소원하여 어떻게 내가 말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실현화될 수 있게 할 것인가? 내 직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적용점을 생각하여서 들은 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핸드폰 있으신 분들 다 꺼내 보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넘어가면 망각하기가 쉽죠?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 한번 카메라로 찍어 보셔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의 교훈들을 되짚어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 그렇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했지. 아,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고 했지.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이라고 했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받아야만 하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과 축복과 변화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까? 지금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은 복을 받고 있어요.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의 적용자,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